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이방 땅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이제 트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양상도 바뀝니다. 그 전에는 갈릴리 혹은 이방 땅을 돌아다니실 때에는 무리를 가르치시고 무리에게 무언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는 무리를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결국 어디로 어떤 초점이 맞추어집니까? 제자들에게. 그렇죠? 본문 10절 그래서 보시면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이제 결착이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본문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말씀, 그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즉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근본, 즉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셨대요. 가버나움이에요. 바로 직전에 이제 가버나움에 계셨거든요. 어찌되었건 거기서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요단 건너편을 보통 베레아 지역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요단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예전처럼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즉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뒷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완악함 혹은 어리석음, 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대놓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다, 악마적이다, 사탄적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마치 시험하려고 시험했던 그 마귀처럼 똑같은 행태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악의적인 질문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다분히 노린 것으로 보여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 현 위치가 요단 건너편 베레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은,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지경입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 누구냐? 성경에 여러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사실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 누구냐?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을 벌였죠. 그렇죠? 아내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 누굽니까? 그렇게 부당한 이혼과 부당한 재혼에 대하여 책망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즉 이 헤롯의 이 영역 안에서 이혼에 대하여서 잘못 말했다가 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려서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꼼수를 가지고 나온 거죠. 저 앞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3장 그 끄트머리 같은 데 보시면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 사이에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꼼수가 있었습니까? 작당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굉장히 바리새인들 헤롯 땅 극과 극이거든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한 사람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모의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미 헤롯 땅 사람들과 어떤 모종의 교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혼 논쟁을 일으킴으로써 예수님을 이 기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잡아 죽이려고, 헤롯의 화를 돋구어서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완악함, 어떤 잘못, 어리석음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자기 입맛과 상황에 끼워 맞추는 잘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조가 어떤 것이었냐면 정말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많이 그런 것 같죠. 어찌되었건 예전에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본문 4절 보시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혼이요, 그까이 거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여자를 버리면 땡, 끝나는 일 아닙니까? 간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포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을 쉽게 간단하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혼 증서라는 말을 꺼냈죠. 자, 이게 어디 딴 데 있는 어떤 제도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있는 제도예요. 놀랍게도 뭐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그 아내죠, 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뭐 이런 율법의 한 구문이 신명기 24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혼 증서 써줘서 여자를 보내라, 그렇게 이혼을 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도대체 뭐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혼하라는 것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따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요는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혼을 남발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본 신명기 말씀에 그런 조건, 이혼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아내에게서,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 조건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 구문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요리를 잘 못한다. 이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 형편없다. 그러면 나 부끄럽거든. 이게 나에게 수치되는 일이거든.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아내를 버리는 일. 그렇죠? 뭐 바가지를 막 긁고 잔소리하고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영 시원치 않다? 그러면 넌 나의 부끄러움이야. 넌 나의 수치야. 이러면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죠, 여러 5만 가지 다 이유로 갖다 붙여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곤 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그렇게 남발하면서 여자를 버리는 일이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야. 이혼 증서 써서 보내주었잖아. 나 같은 신사적인 사람이, 남자가 어디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이혼한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세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그냥 여자 버려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성경에 이혼해도 된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즉 제자도를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죠.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단다. 저 바리새인들 혹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이 제자들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이혼을 장려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그 악행을 하도 너무 쉬이 저지르기에 어쩔 수 없이 약자인 여자를 남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 여자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도 여자를 바꾸는 일을 밥 먹듯이 남자들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누가 불쌍해서? 여자들이 불쌍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근본 원리,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 원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6절 이하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님이 결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근본 원리 말씀을 지금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이렇게 운을 다시 한번 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근본의 원리를 지금 따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여자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결혼이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죠. 마치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 옳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르다, 옳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이혼은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과 결혼에 대한 창조 질서가 애초에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저떻고 현실과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혼하면 뭐 지옥 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고, 그렇죠, 어떤 배신을 당하여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당사자들이 이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이혼을 자행하고서 함부로 여자 혹은 남자를 버리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봐라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용해서 악용해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쭉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쭉 설명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이지만 이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들을 통하여서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원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는 사람이 아니다.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 또 제자는 세상의 유행과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래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즉 본래적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삶의 원리, 그것을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가르치시는 제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결국 그 말씀, 듣고 아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권세를 가진 헤롯 앞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이댔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외쳤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및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혼? 그까짓 거 뭐 간단한 거죠. 뭐 말씀에 보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혼? 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대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발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눌 수 없다.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데리고 평생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할진대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는 이것이야. 예수님께서 당차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평생 살아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면 대체 누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약간 비꼬는 듯한 행태를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제자들의 이 말 한마디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대세를 따르는 것, 그것이 맘 편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세례 요한 목을 자른 그 기세로 언제 예수님의 목을 자르려고 달려들지 모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헤롯이 그만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러한 어떤 위협과 압박과 대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제자, 이 시대의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순전한 말씀, 그 근본의 말씀을 용감하게 외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 진리, 그 근본, 그 순전한 말씀을 따르는 일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어야 하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없겠지만
외국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시면 중동 쪽, 중국, 하여튼 조금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는 나라로 가보시면은 말씀 따르다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진리를 따르는 것은, 그 삶이라는 것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목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당당하게 들은 말씀, 아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삽니다. 꼭 대세가 아니더라도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더라도, 혹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좁은 길을 견지하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권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순전한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말씀을 자기 죄를 덮는 수단으로 삼을 때도 많아요. 내가 어떤 악행을 행하고서도 난 말씀대로 행하였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악행을 행하고서, 여자를 버리고서 난 말씀대로 이혼증서 써서 보내주었는데 이거 말씀대로 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경우,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는 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죠? 이런 말씀이요,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안겼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되갚아 주고자 하면서 봐라!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하기에 내 지금 말과 내 행동은 정당하다. 나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수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똑같아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니까, 분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니까, 내가 눈 한 대 맞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갚아줍니까? 코피까지 내야지 내 성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막을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의 폭력성을 진정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상한선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때려도 된다, 갚아도 된다 라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주신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신약 성경으로 건너와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신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 너희 다 알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 달라 하면 겉옷 내어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웃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박해할 때에 도리어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그 순전한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제자다운 모습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짧은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펼쳐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밝히셔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말씀의 진의를 알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나의 생각과 성경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다시 보아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말씀이 아니라 하고 한다면 아닌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내 생각을 접고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모든 삶의 행동 근거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앞세워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세상의 어떤 유행을, 어떤 풍조를 섞어서 그 말씀을 변개하는 것, 그건 역시 제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종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께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이 자리의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